인사 어떻게 하신지 아시죠? 하하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시겠죠? 시작. 하하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지난주 못 오신 분은 이 하하하가 뭔지를 잘 모르실 거예요. 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과거. 또 하, 현재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세 번째 하는 앞으로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오늘도 처음 와서 함께 예배드린 우리 희만 형제와 앞길 위에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사회에서 부모 공경, 순종이란 말이 사라진 지가 좀 많이 오래된 것 같아 마음이 좀 씁쓸할 때가 있습니다. 알고 보면 그렇습니다. 왜냐? 우리 학교 교육이 이미 사람들의 인성교육을 포기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요즘 사회에서 부모 공경하는 것, 순종하는 것,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 이런 이야기는 점점 사라져가고 듣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은 사람의 도리가 있듯이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 공경하고 순종하는 바로 이 도리를 다하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중을 받는 그런 사회가 사람다운, 사람이 사는 사람다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순종하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라. 여러분, 순종이 무슨 뜻이죠? 순순히 응하고 순순히 따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할 때 그 말씀에 순순히 응하고 따라가는 것, 바로 이것이 순종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이 성경 원어에 보면 이게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다 선하고 우리에게 유익하고 복된 겁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명령은 우리가 반드시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 잘 되라고.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사람도 자기 자식 잘 되기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부모에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혜와 지식은 다르죠. 지식은 뭐 책 속에 가득가득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혜는 인생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경험하면서 깨닫는 것, 바로 그것이 지혜입니다. 많이 공부한 지식들은 다 머릿속에 가득가득 차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깨닫는 이 삶의 수많은 경험과 지혜들은 가슴 속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거리는 굉장히 짧은 거리인데 세상에서 또 가장 먼 거리가 바로 이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의 거리입니다.
왜냐? 지식이 지혜가 되는데 엄청나게 긴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백발은 지혜의 면류관이라. 왜냐하면 그 삶 속에, 인생 속에 지혜가 다 담겨 있기에 그 말에 잘 순종하면 복되고 잘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이런 비유를 든 적이 있죠. 여러분, 컴퓨터를 딱 켜가지고 검색할 때 황금 레시피를 딱 치면 자기가 좋아하는 메뉴의 황금 레시피가 딱 뜹니다. 이름 되면 알만한 유명한 셰프들이 그 메뉴, 음식의 레시피를 찾아 만들기까지 엄청나게 수고하고 애씁니다. 근데 그 황금 비율을 통해서 그 음식의 맛이 다른 사람이 내지 못하는 아주 기가 막힌 음식의 맛, 그게 황금 레시피 아닙니까? 그런데 남자들이 뭐 음식 안 해봐도 괜찮아요. 그 레시피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음식 재료 넣는데 순서를 따라 넣고 볶고 삶고 하면 그 유명 셰프의 그 음식의 맛이 내 식탁 위에 그대로 드러나듯이 우리 어르신들의 삶 속에 있는 인생의 아름다운 레시피, 그 말을 그대로 순종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그 축복과 은혜가 그대로 임하는 것 우리는 경험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의 어르신들, 다른 나라 어르신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왜 그러느냐? 다른 나라가 겪지 못했던 일제의 강압도 경험해봤고, 전쟁, 정말 몸으로 전쟁이 어떤 것인지 겪어보고 굶어보고 몸으로 다 겪었던 그 삶의 지혜가 우리 지금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의 삶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70년, 80년, 90년 생애를 살아봐야 아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분 살았던 인생의 황금 레시피를 그대로 받아 순종하면 그것이 그냥 내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첫째로 말씀하시기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말씀 나온 그대로입니다. 공경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공경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잘 공손히 받들어 섬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이 두 단어를 자세히 보면 그렇습니다. 순종은 어르신에 대한 외적인 표현이라면 공경한다는 것은 우리 내적으로 어르신들을 섬기는 모습, 내적인 모습을 공경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어르신들,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그의 삶 속에 순종이 저절로 나타나요. 그 어르신을 마음으로 잘 존경하고 따르고 섬기면 그의 삶 속에 순종은 저절로 나오고, 부모님께 순종하다 보면 뭘 깨닫느냐 하면 그분의 삶 속에 있는 지혜가 참 놀라워서 마음으로 그분들을 공손히 받들어 섬기는 마음, 우리에게 섬긴다는 겁니다. 지금 맞다고 지금 전화벨이 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모님 말 잘 들으면 어떻게 해요?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정말 맞는 말 같아요.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기대치 않은 일들이 막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기쁨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머니와의 3가지 약속이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석유왕 록펠러의 이야기입니다. 이 록펠러가 대사업가로 성공한 후에 그가 썼던 자서전에 이런 일화가 실렸었습니다. 사람들이 성공하고 나면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나도 성공하고 싶어서 그 성공의 비결을 막 찾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자서전에서 자기 어머니와 어렸을 때 했던 그 약속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실려 있는 게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돌아보니까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자기에 가르쳐 주셨던 3가지, 그리고 그 어머니하고 약속하기를 평생 이거 꼭 지켜라. 그럼 내 인생의 길이 복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자서전에 기록하기를 나는 그것이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켰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바로 그것이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내 평생에 가장 귀한 유산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3가지 약속을 자서전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첫째가 뭐냐? 너는 수입의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바치라. 그 속에 어떤 신앙의 교육이 있느냐? 신앙의 첫 단추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이거 꼭 지켜라. 그래서 우리 잘 알잖아요. 마지막에 이 어머님이 돌아가면서 가시면서 10가지 10계명을 또 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내 호주머니 가운데 오른쪽 호주머니를 11조 호주머니로 삼아라. 이 록펠러가 평생 어머니와 약속 이걸 지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이 뭐냐? 예배 드릴 때 반드시 내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라. 왜냐?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열리면 축복의 문이 열려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배가 되면 인생도 되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열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기에 이 록펠러의 어머님은 너 반드시 명심해라. 예배 드릴 때 제일 앞자리에 와서 앉아라. 어떤 분들은 가끔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지난밤에 엄청 밤늦게 일을 해서 졸려서 앞자리에 앉을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셔서 조시더라도 교회 오셔서 조세요. 여러분 조실 때 목사가 은혜 받는다니까요. 왜? 아멘하고 할 때 여러분 목회자가 은혜 받는 줄 알고 착각하고 힘이 나고 목사가 은혜 받아요. 여러분 저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지금 고단한 몸 밤새 고단한 몸을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졸면 좀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자리에 참석하고 싶어하는 그 열정을 하나님 아시고 중심을 받으시기에 그에게 은혜 베푸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존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는 뭐냐? 특히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 들을 때 그 설교 말씀을 목사님의 말씀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이게 세 번째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고 내 가슴에 들리면 내 인생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록펠러의 어머님이 정말 이 록펠러에게 주었던 제일 큰 유산 이 3가지를 남겨주었다고, 저는 이 3가지 약속을 곱씹을 때마다 정말 참 록펠러는 다른 복이 아니라 정말 훌륭한 믿음의 어머님의 복을 누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님은 어느 세상 어떤 사회라도 엄마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짐승도 보면요, 자식 새끼 낳는 어미의 동물의 모습 보면 똑같아요. 이 어머님의 가르침이 록펠러를 만들었다면 저는 이 3가지 약속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마음을 여러분 전하고 싶습니다. 이 어머님의 간절한 자식을 향한 사랑과 마음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진행형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가슴 속에 잘 간직하셨다가 우리 하영재단 속에 제2, 제3의 록펠러가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십시다. 그렇다고 여러분 다음 주부터 뒤에 아무도 아니 앞줄만 앉으시기 위해 다투면 저 심각해집니다.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내가 너에게 잘 되게 하겠다. 이건 잘 되게 하는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대표적인 예를 이 여인을 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여자를 참 좋아합니다. 목사가 여자 좋아한다는 갑자기 몇 분 가운데 눈이 갑자기 확 커지는데 성경에 아주 오래되신 분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룻이라는 여인 잘 아시잖아요. 이 나옴이라는 시어머니가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말론과 기론 두 아들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이 땅에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데리고 살기 위해서 이방 땅 모압으로 갔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방 땅으로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내 나오미가 두 아들의 짝을 지어주기 위해서 두 며느리를 얻는데 첫 번째 며느리가 룻이요, 두 번째 며느리가 오르바입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서 몇 해 살다가 이게 웬일입니까? 남편도 세상 떠나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제일 큰 충격적인 사건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자기도 가정을 가진 여인이니까 이 며느리의 마음 누구보다 잘 알지 않겠습니까? 너희 아직 젊고 시간이 있는데 친정으로 돌아가라. 좋은 사람 만나서 새롭게 가정을 이루라. 그런데 이 둘째 동생은 오르바는 그냥 시어머니 안고 부둥켜 울고선 친정으로 돌아가는데 저는 이 룻이 어머니에게 하는 이 고백이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고 그리고 어머니를 떠나서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그 다음 말씀입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그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그곳에 나도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만약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신명기 23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방인 가운데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돔 사람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과 혼인하고 가정을 가지지만 3대가 되면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압 사람은 10년뿐만 아니라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고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고백 너무 좋습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신명기 14장 28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젊은 며느리 룻이 이제 내 인생 젊은 이 여인의 모든 생애를 내가 어머님을 복양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공정하는 이 일에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붓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백성, 내 백성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 길을 갔던 이 룻, 하나님께서 이 룻의 결단을 들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시어머니 따라 베들레헴 들어와서 이삭 줍기를 시작하는 이 여인, 그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 룻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족보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저는 더 좋은 게 이 룻이 마태복음 첫 장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 이방인의 이름, 영원히 이스라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인이요 그것도 여인이었던 이 룻의 이름이 당당히 1장의 룻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66권 책 가운데 이방 사람의 이름, 그것도 여인의 이름 룻기라고 하는 이름을 성경에 남겨두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고백을 하나님 들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하영재단 속에 하나님 약속대로 인생이 잘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